잠언 29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지혜가 되어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로 행하게 하시옵시고 지혜에 붙들려 끌려가면서 오직 하나님 대신만 증거하게 되어지는 저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의 족보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대상에서도 그 족보가 길게 나열되는 것을 이제 기억하실 것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족보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담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 이렇게 두 족보로 대표적으로 나누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담의 족보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기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이제 아담의 족보가 뒤에 계속 5장 끝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이제 뒤에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계보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창세기는 이제 아담의 계보고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나누어지는데, 이 아담의 계보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안에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은 것으로 그렇게 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모가 아니고 죽음입니다. 죽은 자, 이것이 이제 아담의 형상,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었다. 이것이 아담의 형상이에요. 그러간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셋입니다. 그러면 셋이 에노스를 낳았죠. 그럼 에노스는 아담의 형상과 관계없는 사람인가 하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셋도 그 아담의 형 같고 셋이 낳은 에노스도 아담의 형상 같은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죽음과 죽음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아담의 이제 족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인류는 자손 대대로 아담의 형상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그런 관계로 태어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도 역시 아담의 형상을 전달받아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또 내 자식에게도 그 아담의 형상을 전달한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의 족보를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 말과 함께 나오는 것이 몇 살 살고 죽었더라, 그 말이 이제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족보의 그 시작을 보면은 아담을 건너뛰고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신 것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으로 맞춰진 족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언약의 족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여기에 등장하는 그 이름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 야곱도 그렇고 모두가 다 아담의 형상을 가진 자로 태어납니다. 뭐 또 그들 똑같이.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서는 그 아담의 형상이 이제 그 사라지는 것이에요.
덮어지는 것인데, 그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아담의 형상 덮어지는 것, 이게 예수님의 이제 그 족보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가 다시 사라진 것인데, 그게 뭐냐면 죽었더라. 이게 예수님 족보에 사라져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죽었더라 이것이 없고 낳고 낳았다, 이걸로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는 죽음이 없는 생명의 족보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처럼 죽음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의미가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몇 세를 살았더라,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족보에는 몇 세를 살았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아담의 족보에는 그 몇 세를 살았다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었다 이렇게 그 말을 생각하면은 사실 몇 세를 살았다고 하는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 어쨌든 그 끝이 죽음인데 몇 세를 살았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형상과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아담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몇 세를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음이 없고 생명이 있다. 그 점에서 몇 세를 살았다는 것이 역시 또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 11절 봐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갈디엘을 낳고 스갈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 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인간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인간 역사에도. 그런데 유독 그 예수님 족보에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와 사로잡혀간 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독 이게 조금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아담의 족보는 노아까지 이어지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낳았고 죽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 족보가 끝나고 6장 넘어가면은 이제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홍수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아담 형상의 인간은 심판을 받을 존재일 뿐이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속한 인간은 하나님이 그냥 그 죽음의 아담의 형상을 가진 자로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도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내버려 둬도 심판이다. 반면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 속한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여서 예수 안에 부르신 그 성도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성도는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말은 유다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도, 사로잡혀 간 후에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이 이제 기대하는 하나님 일과 전혀 다른 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이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는 것은 외적으로 보면 유다가 망한 것입니다. 망한 것인데, 그렇게 망하게 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망한다 할지라도 요시야가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고, 또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망해도 낳고 낳는 그의 일은 중지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왕의 자손이 끊어지지 아니했다, 이걸 의미한 것이 아니고 그 끝이 예수 그리스도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작업이 계속되었다는 얘기예요. 유다가 망해도,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생명을 향한 작업은 계속되었더라, 그 의미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이 나시는 것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쪽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쪽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가 망해서 포로가 되어도 하나님 택한 자들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은 변함없이 계속되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고 간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 우리 배후에 계신다, 이 모든 내용은 우리 일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형상을 가진 죽은 자의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가기 위한 개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도 우리 일생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 계시는 배후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내 믿음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개입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 개입하지 아니했으면 내 믿음은 가능하지 않다, 이게 우리 인식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간섭으로 내가 믿음이 기대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결국 믿음을 주신 이유고, 또 우리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그렇게 풀어가야 하는 얘기예요. 모든 방을 예수께로 맞춰놓고 성경 우리가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믿음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형상을 가진 사람과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점은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죽은 자인데도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결국은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려는 쪽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늘 내가 뭔가 해야 될 쪽으로 가는 것이죠. 믿음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게 자기 자랑이지 않습니까?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자기가 행한 일을 자랑하고. 근데 내 믿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내가 일한 게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어떤 교만을 얘기할 때에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게 교만이에요.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게 그게 교만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본문 23절 들어가 보십시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이제 그 영예를 얻는다는 것을 내가 높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영예를 얻는다, 내가 영광을 얻는다, 그 뜻이죠. 영광을 얻으면 내가 높아지겠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어떻게 보냐면은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높이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낮아지지 않고 영예를 얻어 높아지기 위해서 마음이 겸손해지자, 영광을 위해서 마음이 겸손자가 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뭐냐면은 자꾸 내가 겸손해지자, 그게 자기가 할 일이 있고 자기의 어떤 가능성이 그렇게 자기를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담의 형상을 가진 자의 생각이란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일생의 배후에, 내 믿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간섭하신다,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나는 예수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 늘 그렇게 자기를 자각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도가 어떻게 자기를 이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대로 자각하는가 하면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자기 실패에서 그런 자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를 자각하게 되어지면은 마음의 겸손해자, 이런 말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늘 실패한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음의 겸손해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뭔가 하면은 난 교만한 자인데 교만한 내가 마음의 겸손을 잃을 수가 없다는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자기를 자학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인도받는 예수 안의 사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자기를 믿음에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지 내 능력과 내 가능성을 가지고 겸손해져 가지고 믿음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도됨을 잘 늘 좀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은 본래부터 교만해요. 본래 교만한 사람이에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같이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형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아담의 형상, 교만의 형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성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낮은 자리보다 늘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그런 교만이란 말입니다. 교만이 그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인간인데 근데 그런 인간이 늘 높은 자리를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자기 것이 아닌데 높은 자리는 늘 높아지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지라.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겸손일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처럼 인간이 교만한 자라고 했을 때에 그럼 우리가 그러한 인간성을 가진 자로 있어야 될 자리는 낮은 자리죠. 그게 우리 자리예요. 낮은 자리가. 교만한 인간의 본래된 낮은 자리다. 그러니까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야야,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야. 낮아질 자리야. 그걸 알게 해요. 그러면 그 성령 받지 못했다. 그거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얘기한 것처럼 교만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낮은 자리인데 그걸 알지를 못하던 거죠. 그러면서 계속 높아질 걸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 인간이 높아짐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누구 사람 보고 나한테 인사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늘 자기를 믿음이 있는 자로 간주하는 겁니다. 난 열심히 있고 믿음이 바르게 그렇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다 보니 교회에서도 내 믿음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 게 높아짐을 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오셨는가, 높은 자리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낮은 자리에. 우리가 이스라엘 자리에 오셨으니까 낮은 자리, 저주받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이 어디인가 하면은 높은 자리가 아니죠. 낮은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낮은 자리에서 만난 그 예수가 누구냐? 내 저주를 대신 진 예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높은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는 잊어버리고 나를 높아지게 만든 그런 예수라고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른 예수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낮은 자리에. 높은 자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낮아진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간섭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했죠.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래 교만한 자다. 그러니까 네가 본래 교만한 자야. 너 선악과를 뭐 교만한 자야. 이걸 알게 하셨어. 교만한 자로 저주가 맞다. 그건 낮은 자리에 우리를 데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이란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 길로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자발적으로 저주가 있는 그 낮은 자리를 사람이 가지를 않습니다.
늘 영광을 추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낮은 자리, 그건 우리가 그쪽으로는 고개를 안 돌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낮은 자리에 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한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나에게 마땅한 자리는 저주받는 그 낮은 자리다. 그렇게 낮은 자리에 데려가셔서 그 자리에서 계신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그게 말씀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가지고 말씀으로 하는 일이 우리를 낮은 자리에 데려가는 일이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자기 교만을 모릅니다. 인간은요. 교만을 교만으로 간주하지를 않아요.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요, 난 부족합니다, 난 믿음이 없어요, 이런 말로 나의 겸손을 자꾸 드러내려고 할 뿐이란 얘기예요. 그래 겸손한 척하면서 높아짐을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본래 교만한 자다, 그걸 늘 알게 하셔서 낮은 자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주일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묵식 없으면 방자히 행하는 것에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그 18절 봐보십시다. 수요일 봤던 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거기 이제 율법이 우리 죄를 드러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옴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고, 또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될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죄가 드러나면서. 그럴 때 높아지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린 당연하게 생각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높아지고 싶어 하는 이것이 선악과 먹은 아담의 그 형상이구나, 우린 그렇게 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 성경을 오해를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드렸죠.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져라, 높아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늘 높아지고자 하는 그 인간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라는 걸, 그런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게 성경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은 늘 높아지고 싶어하는 나는 높임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높아질 자격이 없고 낮아진 게 이게 저주 있는 그 자리 내 자리야. 그걸 아는 게 율법 지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를 만나게 한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거, 이게 복이잖아요.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 복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면 우리는 그런 복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 배워 일하시면서 그 복을 복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지도 아니했던 그 복을 우리 베푸시면서, 아, 이게 복이었구나 아는 가운데에서 그 복을 기뻐하는 자, 그렇게 만들어 내신단 말입니다. 그런 성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안 되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런 성되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낮은 자리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받아들이는 게 겸손입니다. 아, 이 저주의 자리가 내 자리구나, 그렇게 아는 겸손이에요.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주를 만나는 것, 이게 복이라고 하면 그게 또 영광이죠. 우리에게 영광이고 복이고,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있게 된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함은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겸손은 말씀에 있는 자에게서 말씀으로 인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다 말씀이 있는 자 이야기예요. 교만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 우리가 이것 하나 기억하면 돼요. 아담과 같은 형상으로 존재한 우리는 선악과를 훔쳐먹은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똑같은 도둑이 우리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훔쳐먹었죠. 훔쳐먹은 도둑이란 점에서 우리 또한 도둑이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지금보다 더 나은 인간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선악과를 먹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 같은 인간이 된다. 그게 인간의 유혹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로 손을 향하게 했던 것이죠. 남의 걸 도둑질한다는 것은 하나 가진 내가 저 남의 걸 가져와서 나이가 2개 가진 사람이 되겠다, 이런 심보지 않습니까? 그게 도둑질이거든요. 그게 하나가 내 것이야, 하나만 있는, 여기에 만족치를 않는 거예요. 이걸 탐심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인간 도둑입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으로 만드는 도둑이에요. 24절에 이제 그런 얘기로 되어지는데,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인간 도둑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도둑과 짝하는 얘기는 도둑이 자기가 도둑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과 짝하는 그런 태도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게 영혼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자기 영혼을 미워한다, 이게 뭔가 좀 보십시다. 사람 본래 자기 영혼을 미워하지 않아요. 누가 자기 영혼을 미워하겠습니까? 근데 무엇이 내가 내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가, 이걸 모르면은 자기 영혼을 내가 미워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잠언서 8장 보십시다. 잠언서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이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서 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지혜는 곧 예수님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를 얻는 자, 이 말은 예수님을 얻는 자 그 뜻이고, 예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 뜻이에요. 반대로 예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다. 예, 그런 뜻이 되겠죠. 자기 영혼을 해한다는 그것이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이제 그 뜻이란 점 보면은, 도둑과 짝하는 것은 지혜를 잃는 거예요. 예수를 잃는 것과 도둑과 짝하는 것, 이걸 같은 의미로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는 우리를 높이지를 않습니다. 높이지 않고 우리를 낮은 자리로 끌어가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 그 얘기는 지혜로 인해서 네가 높은 자가 된다, 그 뜻이 아니겠죠. 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간인가 알게 되는 그 낮은 자리로 우리가 간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교만을 포기하고, 교만한 자로서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합니다. 이게 지혜, 이게 말씀이란 얘기예요. 말씀은 우리를 늘 심판받을 자로만 보게 해요. 그거 말고 없어요. 지혜가 있다는 것은 늘 나를 심판받을 자로 본다, 그 뜻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게 되어지면은 높아지기 위해서 주를 찾는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인정되지를 않는다는 알죠. 내가 높아질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야, 이걸 안단 말입니다. 늘 내 것을 구하고 날 위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걸 알아요. 이게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 오직 저주밖에 없는 자, 그 저주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의를 구하게 되죠. 이게 예수님을 얻는 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의를 구하는 거.
그게 예수님을 얻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얻는다는 얘기는 말씀에 의해서 낮은 자리에 내려가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예수를 얻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예수님을 잃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잃는 얘기는 낮은 자리를 내 자리를 안 보는 거죠. 그리고 늘 내 걸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을 찾는단 말입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그게 예수 잃는 거예요. 나를 지금보다 더 많은 걸 가진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높아지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런 예수를 잃는 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잃고 예수님이 없는 영혼은 그대로 망하는 거죠. 그 해를 잃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내 것이 많아지는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자기 영혼을 해하는 것이고 그게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내 영혼을 미워하는 게 뭔가 이해를 하겠냔 말이에요. 온통 믿음을 가지고 내 걸 더 많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데 그게 내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야. 그게 도도가 짝하는 것이야.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건 오직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만 이해가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26절 봐보십시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이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주권자로 얘기합니다. 주권자이시다. 근데 하나님을 주권자로 말할 때 그 주권자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린 주권자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린다. 그 믿음의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권자로 알고 은혜를 구한다? 어떤 뜻으로 어떤 목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주권자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얼마나 만들어 주실 것이야.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려움 건져주고 나를 행복한 길을 이끌어주고 이게 주권자인 하는 일이야. 이렇게 알고 은혜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주권자로 가면서 내 뜻을 들어주는 그런 주권자로 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뭔가 이걸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나를 위해서 높아짐을 추구하는 가운데에서 은혜를 구하는 거지. 낮아지는 자리에 내려 그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낮아진 자리, 저주가 있는 그 자리, 심판이 있는 그 자리를 나의 자리로 알고 그 자리에 내려가는 그 은혜를 구하겠냔 말이에요. 몽땅 높아짐을 구하는 것이지. 그런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내 소망대로 되기를 원한 탐심, 그 탐심 하나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방자함이에요. 그게 방자한 것이죠. 왜냐하면 높아지면 지 자리가 아니거든요, 우리 자리가. 근데 분수에 넘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방자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말씀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현실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는 자, 묵시가 없는 자의 특징은 나를 저주하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 이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말씀에서 인간은 축복 받을 자가 아니고 저주 받을 자로만 드러나요. 저주 받을 자로만. 그래서 그 저주 받을 자로 드러난다고 했을 때에 구원이라든가 복이라든가 뭐 세상에 행복이 진다든가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탐낼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저주받을 자 이렇게 했다면은 그 저주받을 자에게 마땅한 저주인데 그런 인간이 구원을 탐내고 복을 탐낸다? 결국 뭔가 내 것이 아닌 걸 탐내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걸.
복도 본래 우리 것이 아니고, 구원도 본래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천국은 우리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복 달라, 구원해달라, 청본해달라, 이건 내 것이 아닌 걸 탐내고 있는 것이고, 그게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이란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걸 탐내는 거. 그런 인간이 구원을 원하고 복을 구하고, 이게 다 도둑 심보입니다. 도둑. 그 심보란 얘기예요. 주권자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그런 도둑 심보로 은혜를 구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도둑 심보로 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도둑이 도둑과 짝하는 그런 현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잃는 것이 된다는 그 점에서 영혼을 해하는 것, 너의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야. 스스로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거죠. 미움을 모르고 미워하는 것. 인간이 참 미련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미련한 것이고 들어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24절에 도둑과 짝하는 자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다고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저주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곧 저주를 듣는 게 되는 것이에요. 저주를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나를 저주받을 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저주를 들어도 나를 저주받을 자로 진술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진술하지 않는 게 저주받을 자로. 그게 말씀이 없는 자의 이제 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것, 인간의 것이 무엇인가부터 제대로 구분을 좀 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 심판, 이게 우리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권자 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걸 보면은 내 것이 아닌 걸 구하는 점에서 도둑이다. 그렇게 이제 이 자문을 풀어가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 자문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뭔가 하면은 우리가 뭐 교만, 겸손 또 뭐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있지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저주받을 자입니다,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어떤 상황으로 드러나는가, 이걸 모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말하는 건 다 헛된 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문은 우리가 죄인이라 했을 때 그 죄인이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죄인이라 말하지만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런 우리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자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문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나는 죄인임을 알고 또 나를 저주받을 자로 보고 이렇게 여겼는데 아니었구나, 우리는 그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평소 우리 살아가는 높아지고 하는 건데 평소 사는 게 도둑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는 거죠. 아, 내가 도둑으로 살았구나, 내가 내 영을 미워한 자로 살았구나,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이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선악과를 먹었다는 점에서 아담의 한 일은 도둑인 것이고, 그 아담의 형상은 결국은 도둑의 그 인간성, 그게 우리의 계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자기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자기 이해.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묵시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자기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오로지 자기를 높은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자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신은 그게 당신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그런 말에 이제 화를 낼 수밖에 없죠. 화가 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고 늘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은 인간이 하는 걸 다 헛된 것으로 돌려버리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25절 봐보십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이게 우리에게 안전지대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안전지대란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그게 어떤 점이 그런가 하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 그게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알아챘을 때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결하겠다, 그런 의지하면 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인간이 그 어떤 경우에도 행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 일이 뭔가 하면은 말씀이 나에게 있음으로 해서 나를 저주받은 자로 보게 되었을 때에 나의 가능성으로 붙들기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내가 의지했던 것,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내 믿음, 내 열심, 내 선한 아무것도 효력이 없더라. 이걸 알게 되어지면 나에게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에 바빌론으로 포로될 때와 포로된 후를 언급했던 게 뭔가 하면은 유다를 범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대로 드러내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벨론 치는 것이었는데, 유다는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실패한 자로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 바벨론 일에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택한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은 인간의 그 실패, 죄를 드러내는 일이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그겁니다. 실패한 자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겁니다. 실패한 자로. 실패한 자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제대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실패한 자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내가 소망하는 내 인생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구나, 이걸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한 대로 잘 풀리기를 원하는 인생에는 그 인생 예수님이 없어요. 그건 예수 잃어버린 것이고 내 영혼을 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예수를 얻는 길로 인도에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실패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 안에 내가 다른 건 다 잃어버릴지라도 예수님만큼 잃어버리지 않고 얻겠다는, 이게 없습니다. 이건 우리 소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얻는다, 이건 우리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 배후에서 하나님 자기의 뜻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우리 안전지대란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있다면 다른 사람 의식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뭐 다른 사람 눈치를 본다, 다른 사람 의식하고 또 다른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건 사람에게 인정받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교할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주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가, 늘 그렇게 나를 발견해 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저주받을 자에게 나에게 가장 귀한 것, 가치 있는 건 주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구나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자꾸 믿음의 그 영역을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담과 같은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는 일이고, 예수 안에 부름받은 성도는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늘 그 은혜에만 모든 신을 두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어도 분명한 것은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인도하신다, 그게 안전이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성도란 얘기입니다. 또 27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불의한 자는 누구고 의인은 누구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누구고 악인은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을 봐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여기에서 의인은 예수님이고 불의한 자는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의인된 예수님 앞에서 불의한 우리가 미움받을 자, 그 뜻이 되는 것이에요. 불의한 우리가 의인 되신 예수님 앞에는 미움받을 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 죄를 대신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자, 예수님 원수의 죄를 대신해 지고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의인과 불의한 자의 관계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떠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미움받을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밀쳐내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의 큰 착각입니다. 큰 잘못이거든요. 바울이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했고 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은 자기를 예수님께 미움받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박해자인데, 폭행자인데, 비방자인데 그런 나를 예수님 사랑하신다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난 본래 미움받을 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미움받을 자야. 미움받은 자인데 도리어 궁유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궁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 궁율이 주어진 게 마땅한 자에게 주어진 거 아니고 도무지 궁율을 받지 못할 자에게 주어진 궁율이다. 그렇게 했을 때 궁율이 베풀어진 은혜가 더 은혜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미움받는 자입니다. 미움받는 자인데 도리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궁유함을 입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미움받은 자인데. 그런 점에서 바르게 행하는 자 누구인가 하면은 자기를 미움받을 줄 보는 게 바르게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미움받을 자 인간으로 바르게 행하는 거, 자기를 미움받을 줄 보는 것이죠. 그게 주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그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게 뭐냐? 자기를 사랑받을 자로 여기는 거죠. 자기를 미움받을 자로 본다면은 주권자인 하나님께 나를 내 그 소망을 품은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도덕심보다 나는 그렇게 도덕심보로 간 주 앞에 나온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말할 것 아니냐 말입니다. 난 도둑놈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말하겠죠. 바르게 행한 사람이라면은. 근데 그런 바르게 행함을 악인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의의 자리에 두고 있는 게 악인이에요. 자기는 자기를 의로 여기는데, 믿음인 자로 여기는데, 아니 그런 믿음인 자로 여기는 그것을 도덕심보라?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 바르게 행한 자의 말을 악인은 미워하죠. 그런 점에서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 가운데 있다면은 그 믿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헛된 일입니다. 그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 믿음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건 내 믿음 가지고 있는 결국 묵시가 없는 자의 방담이란 말입니다. 아니 그 믿음 네 거냐 말이에요. 내 믿음이 아닌데 아니 그 믿음을 그 믿음으로 나를 높이려고 한다,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게 도둑이란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생각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믿음도 구원도 복도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가지고 나를 자랑한다. 그게 도둑이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도둑이야. 그게 아담 같은 형상의 인간이야. 근데 말씀이 있게 되어지면은 자기 이해가 있으니까 내 본래 자리가 무엇인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저주에 있는 자리에 주어진 긍휼도 용서도 은혜도 모든 게 내 게 아니죠. 내가 받을 게 아니죠. 그냥 도둑인 나 같은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일 뿐이죠. 그냥.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 복받았다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성도라 그래요. 그런 믿음을 세상에 알지를 못하고 묵식 없는 역시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애초부터 내 믿음 알아달라고 교회에 나오는 건 이건 성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도의 믿음은 함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드러나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성도가 알아봐요. 성도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만이 믿음을 알아봐요. 믿음을 믿음이 알아본다. 이 생각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시고 우리 인생 개입하시고 일하심을 깨닫고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봤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배후 일하고 계시고 이걸 확인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불가능한 것이니까 서로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배후 일하시네? 우리 그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찬송이 되어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람 판단하고 믿음으로 사람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말씀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사탄의 장난에 움직이는 그런 인간 종교 단체일 뿐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은 교회를 절대 그렇게 드러내게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드러나게 만들죠. 하나님 하신 일로만. 그게 교회예요. 그런 점에 교회는 날마다 무너지면서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진다. 이렇게 보신단 말입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불평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다.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이신데 왜 나를 이것밖에 안 줍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불평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 의인이시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불의한 자라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자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 반응이 당연한데 그런 내가 이것밖에 안 줍니까? 이런 불평이 맞는 거냐 말입니다. 미움 반응이 당연한데. 그런 불평이 뭔가, 그런 불평도 나의 그 분수에 넘치는 거예요. 분수를 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불의한 자로 예수를 따라갈 때에 그런 나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일이 기쁨으로 다가와지는 것이에요. 내가 불의한 자인데, 미움받는 자인데 나에게 긍휼을 입히신다. 이런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일하심. 이런 모든 기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렇게 나를 따라가면 거기에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불평만 있죠. 불의한 자로 주를 따라가는 게 필요해요. 불의한 자로. 이게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불의한 드러내서 주를 따라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저주받은 자로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불의한 자로 주를 만나고 불의한 자로 주를 따라가는 그 가운데에 있는 기쁨. 그게 성도만이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기쁨이 된단 말입니다. 세상은 다 이 땅의 것으로 기뻐하려고 할 때에 성도는 주님께로부터 베풀어지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이런 기쁨이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착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주를 잘 믿고 있다고 여기고 내 영혼을 미워하는 그런 길에 가면서도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도둑이면서 도둑임을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베풀어진 주님의 일로 인해서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러한 주의 기쁨을 구하고 그 기쁨의 길을 소원하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